오늘은 너희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장폴 샤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했다고 전해지는 명언 중에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B는 birth, 그러니까 탄생을 의미해요.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D는 death,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겠죠. 그 사이에 C가 존재하는데 그 C가 뭐냐면 choice, 간단해서 선택이란 뜻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선택하면서 사는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우스갯소리로 B와 D 사이의 C를 치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치킨이 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은 이걸 좀 더 철학적으로 말하면 태어남도 내 의지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죽는 것도 내 의지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인생은 내가 스스로 삶의 방식이나 의미를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날마다 선택하는 거죠. 먹을까 말까부터 생각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쪽 갈까 저쪽 갈까, 모든 것을 다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인생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것을 할지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할지 늘 선택하고 그 선택으로 인한 삶의 방향은 고스란히 내가 짊어져야 될 삶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쓴 샤르트르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걸 만약에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이야기를 했다면은 믿음의 선택을 인생 사이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지만 실은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을 쓴 이유,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신론자로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쨌든 내가 이 땅에 던져졌지만 내 의지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게 내 인생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교훈에 대해서 거부하고 오히려 내가 주인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선택해 간다라는 것을 실은 의미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좋은 말 같지만 한편으로는 무신론자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샤르트르의 의도는 태어남이나 죽음은 뭐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내 삶은 내 거다라는 그런 말. 그러니까 너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항상 네가 선택해서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하는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인생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죠. 그렇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며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택이 늘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선택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엉망의 인생 그것도 내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맞든지 틀리든지 냅둬라. 그게 뭔 상관이냐, 내 인생인데. 그거면 충분하다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니까 맞든 틀리든 어쨌든 그것도 다 내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죠. 틀린 말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은 이것은 억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답을 모르니까 그냥 다 맞는 걸로 하자. 답을 모르니까 내가 사는 인생에 틀린 것도 내가 인생에 살다가 맞는 것도 그냥 다 답이라고 얘기하자. 어차피 내가 주인공이고 내 삶을 사는데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전제되어 있는 태어남과 죽음은 솔직히 이 사람에겐 거론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이에서 선택만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어남 없이 죽음 없이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선택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 그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왔던 모든 선택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만다면 내가 살았던 것은 정말 허무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살았던 그 시기만 의미가 있고 그 이전과 그 다음의 부분은 전혀 의미가 없는 그냥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현재의 이 삶 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뭘 하든 결과는 다 똑같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의 출발점, 우리가 늘 선택해야 되는 인생의 출발점은 뭐였었냐면 바로 죄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죽음을 맛보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죽을까봐 걱정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죠. 그런데 말대로 그 선택이라는 것이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의 테두리 안에 우리를 가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명령과 따먹으라는 유혹이 결국 인간은 선택이라는 것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선택과 반대되는 용어가 뭘까요? 선택과 반대되는 용어. 선택과 반대되는 용어.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선택과 반대되는 용어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 여러분, 선택은 내가 택하는 거죠. 순종은 택하는 게 아니에요. 따르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요, 결국 순종할 때에 가장 완벽하게 살 수 있고 순종할 때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종을 버리고 인간은 선택이라는 걸 찾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과 선택은 너무나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선택을 통해서 무언가를 제대로 얻을 것 같지만 실은 우리의 선택은 항상 제한적이고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순종할 때 복이 되고 순종할 때 삶이 되고 순종할 때 영생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뱀의 따먹으라고 하는 유혹에 갈등하면서 너무나 간단하고 복된 순종이라는 인생의 영역에서 무엇을 따를까라는 선택의 영역으로 인생을 우리가 던져 넣은 거예요. 실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그 후에 인간은 누구나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게 된 후 인간은 과연 선악을 알게 되었나? 여러분, 제가 종종 이 얘기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먹었습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됐습니까? 모르게 됐습니까? 뭐 모르게 됐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맙시다. 선악을 그냥 알게 됐을까요? 선악을 알게 됐을까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선악과니까 따먹었으니까 분명히 선악을 알게 됐을 거다. 내가 먹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선악을 알게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3절부터 제가 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하와가 뱀에게 한 이야기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죠? 네. 그때에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까 눈이 달라졌어요. 그 이야기 한마디에 눈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전에는 신앙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믿음에 대해서 살았는데 누군가가 유튜버로 또는 어떤 이야기로 갑자기 무언가를 막 이야기하면 갑자기 오늘날 어느 순간에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귀가 달라져요. 정말 바른 것만 보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선택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과연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지 않아.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여자가 그 다음에 이렇게 봤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따먹고 난 다음에 그걸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너희가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까봐 그러신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말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너희들 그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까봐 그래.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까봐 그래.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탄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우리를 속여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이야기의 길을 듣고 그 순간에 순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나님은요, 오히려요, 선악을 아는 것보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는 거에 더 집중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선악을 알게 될까봐 내가 두려워가 아니라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게 될까봐 내가 걱정이 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하셨던 말씀은 결국 인간이 무언가 악을 알게 하는 어떤 그 요소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리는 그 역할을 한 게 실은 선악과의 역할이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정작 뭐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으리라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돼. 그 말을 하지 않으셔요.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너희 죽어. 나 끊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에 포커스를 둔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솔직히 간단하게 말해서 인간은 죽음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선악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죽음이라는 것까지도 받아들여요. 그 이후에 인간은 모든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 죽습니다. 선택의 최종적 결과가 죽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선악을 알았냐? 아니에요. 눈은 밝아졌는지 모르지만 선악을 아는 능력은 생기지 않았죠. 왜냐하면 선악은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대신 선악을 선택하는 거죠.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요,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과 악을 볼 때에 선과 악을 선택해서 이건 선한 것이야, 이건 악한 것이야, 우리가 스스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외치면서 이런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건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실은 이게 선인지 악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선악을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선택하는 기준이 뭔 것 같아요? 예? 네, 내 마음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할 거예요. 내 이익이에요. 또는 내 욕망이에요. 내 욕망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이걸 선택하잖아요. 그럼 그걸 옳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게 맞는 거야. 저 사람의 입장도 있고 나의 입장도 있는데 내가 이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이익에 의해서 선과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인간은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나에게 불리하고 나를 내버려 두면 그건 악이 되는 거. 나를 내버려 두게 되면 그게 악이 된다라고 스스로 믿고 그렇게 선택 안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은 왜 그리도 생명까지 불사하고 그냥 버릇 얹어리고 죽음까지도 그냥 감당하면서 선악을 아는 것에 집중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한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가 선악을 알까봐 하나님께서 겁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순간에 인간은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선악을 아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실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부분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적 타자예요. 전혀 우리하고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순간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우상은 누구예요? 난 거예요. 내가 우리의 우상인 거예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고, 선택이라는 단어, 결국 그것은 죄의 그 꾸러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성에 의해서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되고자 한 건 무슨 뜻이었어요? 교만이었어요. 순종 대신 선택을 선택하죠. 선택과 순종, 너무나 다른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결국 샤르트르가 말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해야 돼요. 근데 어떤 인간?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 결국 죽음을 맛봐야 되는 인간. 그 인간들에겐 끊임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이 C라고 하는 그 초이스, 선택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넣고 싶어요. 같은 C지만 크라이스트,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언어적 유희일 수 있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B와 D 사이의 C, 그게 초이스가 아니라 크라이스트로 되는 순간 우리는 D에서 한 칸 더 나가요. A, B, C, D, 그 다음 뭐예요? E죠. Eternal Life. 무슨 말입니까?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D를 건너뛸 수 있는 능력,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 모든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영원성을 지닌 그런 백성으로서의 존재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C라 할지라도 아까 전에 말씀 초이스냐 크라이스트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지표가, 정체성이 누군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어떤 누구와 함께 있고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좀 드러내주는 하나의 본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내용으로 설교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였죠? 예. 그죠?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일주일 전 일을 기억하라고 하니 목사님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얄궂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게 되는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두려움 앞에서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위에 힘이 났어요. 물론 고린도에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는 문제 속에서 방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문제가 그를 억누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 신앙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끝까지 가는 게 그들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문제와 싸우지 않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에게 막 난리치면 반론하고 변론하고 어떻게든 이것 때문에 막 해보려고 그러다 안 되면은 막 주눅 들어 있고 도망가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걱정하지 마 라고 막 그 선포하시고 그걸 믿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한 번 더 달라지고 한 번 더 나아가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이후에 그가 이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베소에 돌아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한 가지 독특한 상황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은 다음에 침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같은 침례지만 바울이 물어봐요. 너희가 어떤 침례 받았니? 어떤 세례 받았니? 라고 물으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요한의 세례가 뭐냐면 물세례예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야, 다 이리 와. 너희 한번 죽었다가 살아야 돼. 다시 죽었다가 살아야 돼 하면서 했던 그 물세례. 그 물세례만 받은 거예요. 간단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물세례를 받는 것에 멈추면 안 되고 너희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침례라는 건 완전히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그런 존재,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는 건 내 의지로 가능했어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중요한 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세상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별다른 게 없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다른 모양이 다른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죠. 이번에 필그림 하우스 잘 다녀오셨죠? 네, 우리 저기 성인 성도들 이제 작년부 필그림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거기 철로 역정 잘 다녀오셨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궁금했어요.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고 혹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기독교에 부흥을 이끌었던 또는 개혁을 이끌었던 두 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그 당시에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무나 대단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이게 정치하고 약간 야합이 되더니 하나의 종교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약 1000년을 넘게 그렇게 지내오다가 그걸 그때 흔히 말하는 암흑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영국에서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회라고 하는 카톨릭하고 좀 유사하지만 그래도 좀 다른 모습의 형태의 개신교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찰스 2세 때에 개신교가 등장을 하게 하는데 그때의 주변에서 조금 더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서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다른 교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교파들 가운데 침례교파 이런 교파들이 있었는데 그 교파에서 자꾸 예배를 성공회가 아닌 다른 식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걸 못 드리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청교도였어요. 여러분 장로교 청교도입니다. 실은 우리도 청교도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카톨릭과 청교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시대에 청교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흔히 말하는 개신교, 이제 새롭게 시작된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믿음이 뜨거웠던 사람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고,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그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난 예배 드리겠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난 예배 드리겠다. 그래 그럼 너 옥에 가둘게. 한 12년 동안 옥에 가둬버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쓰여진 게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철로 역정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을 해서 그 사람이 말 그대로 신앙의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약간 일상의 여행의 틀처럼 만들어가지고 어디를 가서 맨 마지막에 천성까지 가는, 그죠? 그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읽다 보면 믿음이 뜨거워져요.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상황이 생겨요.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인공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그 철로 역정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생기고 수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결국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내용이 그 철로 역정의 중심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책을 한번 사서라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어제 그 부분을 보고 오셨으라고 생각해요. 결국 크리스찬들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지나쳐가요.
그 문제를 지나쳐 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르죠. 왜냐하면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 경험을 해보시면서 느꼈겠지만 철로 역정에는 고난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실은 고난이 등장하죠. 어떤 고난이 등장하죠. 근데 실은 고난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나태, 게으름, 무지, 수많은 거기서 나오는 일상생활 속에서 유혹들,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형태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의 적으로 등장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결국 어떤 중요한 굵직굵직한 문제가 터져가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일상의 삶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결국 무엇으로 이뤄냅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바울이 그렇게 해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섰어요. 에베소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세례를 받고 했는데 그들이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예수를 의지적으로 알기는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의지적으로만 살아갈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의지적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성령께 순종하며 사는 삶. 결국 그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결국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역사들이 2년간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이 여러분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에베소를 다녀왔잖아요. 에베소에 가면은요 큰 신전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달의 신. 그 신이 큰 신전인데 100m가 넘어요. 그 신전 자체가. 그리고 신상 자체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의 기록으로는 거의 100m에 육박하는 그런 신전의 그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신이었으니까 그 신전이 있고 아데미라고 하는 그 신이 그 당시에 거기서는 최고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최고의 신을 섬기는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자신들은 자부심이 있었어. 뭐에 대한? 아데미를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그 자부심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라는 곳은 우상이 너무나 만연해 있고 황제들의 그 살아있는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가보니까 그런 곳이 그 에베소였었죠. 근데 에베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기적이 그 안에서 초대교회처럼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기적이 어떻게까지 일어났냐면은 심지어 바울이 손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심지어 병든 자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까지도 귀신이 막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능력이 충만했냐면 12절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었더니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 이렇게 나와요. 마수라는 여기서 마수라는 이라고 하니까 성경에 좀 해석이 이렇게 마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원어를 살펴봤어요. 이런 뜻이에요. 나가게 하는. 누구를 나가게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귀신을 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이긴 한데 유대인들이 당신의 솔로몬의 이름이나 또는 사무엘의 이름이나 모세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하나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흔히 말하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알고 보면 무당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돈벌이를 하는 무당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마수라는 유대인이었어요. 마수라는 유대인.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건 너무나 귀한 역사입니다. 요즘에 그런 역사가 좀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이 귀신의 세력들을 무찔러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아니까 K-팝 더먼 헌터스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걔네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노래 불러가면서 막 쫓아내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그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는 아니에요. 실은 우리나라 영화는 아닌데, 소니에서 만들고 한 거니까 우리나라 영화는 아닌데, 우리나라의 K-팝을 주제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게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는 분.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모르겠다. 그게 뭐래요? 나 그게 뭐래요? 네, 내리셔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면 만화예요. 애니메이션인데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너무 유명하다 그래서. 좀 유치해요. 제가 보기에는 유치한데 미국이나 외국은 난리가 났어요. 게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노래 주제곡들 OST 있죠. 지금 빌보드 차트에서 1위, 2위, 3위, 막 5위까지 10개 안에 5곡이 들어가 있대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이 부른 노래인데, 골든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노래 있고. 어마어마해요. 진짜.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무당이에요. 무당인데 그 엄마들도 무당이었어. 그 선조 때부터. 이 무당들이 귀마라고 하는, 내가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건가요? 귀마라고 하는 그런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간단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데, 시대가 달라지니까 옛날에 무당들은 막 굿하고 막 하면서 막 마귀를 막 내쫓잖아요. 막 귀신 내쫓는데, 시대가 달라져서 얘네들이 K-팝을 해. 걸그룹이 됐어. 이제 걸그룹이 돼가지고, 이 걸그룹이 막 걸그룹 활동을 하다가 또 밤 되면은 마귀들 내쫓으러 다니고. 근데 알고 봤더니 얘네들 무당인 거예요. 네. 그러다 나중에 또 얘네들을 이렇게 해치기 위해서, 얘네들을 이제 다 물러내기 위해서 귀마가 저승사자들을 모아가지고 저승사자들 데리고 또 남자 보이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사자 보이즈라고, 그래서 내보내요. 난 사자 그래서 그냥 사자인가 했더니 저승사자라서 사자더라고. 그래서 서로 부딪히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저승사자 중에 진우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이 K-팝 그 데몬 헌터스, 그 헌터스라고 하는 그 팀의 헌트릭스라고 하는 그 팀을 도와주고 끝나고 기마는 물러가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평화가 오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아주 열정하는데, 원래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넷플릭스는 극장에서 안 하는 거 아시죠? 넷플릭스 영화는 넷플릭스에만 하거든요. 이걸 싱얼롱이라고 그래야죠. 극장에서 했어요. 따로 매진 가고, 그 헌트릭스라고 하는 그 애네들이 나와가지고 막 노래하는 것도 상당히 막 사람들이 깍깍 소리지만, 거기 악마 사자로 나오는 진우라고 하는 남 진짜 잘생겼거든요.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은우하고 남주혁하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놓은 얼굴이래요. 그런데 외국 애들이 그걸 너무나, 걔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 그 싱얼롱 거기서 걔 죽을 때는 오 마이 갓 진우 노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날 정도로 진짜 난리가 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거기 보면 우리나라 그 컨텐츠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찜질방, 라면, 중앙박물관이요. 아침에 가면 줄을 서야 돼요. 저 중앙박물관을 좋아해서 제가 자주 가거든요. 거기를. 그런데 들어가려면 줄을 쫙 서야 되고, 거기서 판매하는 그 호랑이 그림이 있어요. 그 좀 더피라고 하는 뭐 이거 이름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까치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 굿즈가
가자마자 동이 났대요. 그냥. 그래서 지금 물량이 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어쨌든 선전하는데 상당히 많은 해서 외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한 게 데몬 헌터스예요. 데몬 헌터스. 악마 잡는 거. 근데 악마를 무당이 잡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악마는 크리스찬이 잡는 거 아닌가요? 악마는 주의 성령이 잡잖아요. 근데 세상의 의식 속에 실은 무당이나 귀신이나 같은 편이잖아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죠. 이런 문화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귀신보다는 그래도 무당이지? 실은 같은 건데? 이 문화 속에 있죠. 그 문화 속에 있는 수많은 영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국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성령만 따라오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리스찬의 본질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수라는 유대인들, 흔히 말하는 귀신 내쫓는 그런 유대인들, 오늘날에 여러분 이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예수 무당들도 많아요. 예수쟁이 무당들도 진짜 많습니다. 돈 받고 귀신 쫓아준다고 그러고 있고 돈 받고 병 고쳐준다고 하고 있는 그런 예수 무당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귀신을 쫓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무슨 병 고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결국 이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고 천성에 이르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의 한 제사장, 실은 위에 사람의 한 예가 이 사람들인데 14절에 보면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7 아들들도 마수라는 유대인들, 흔히 말하는 유대인 무당인 거예요. 그렇다면서 유대인 무당인 거예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이 악기가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악기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들어가지고 다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옷 다 찢어지고 다 벗겨져서 여기서 벌거벗어서 뛰어서 도망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데 왜 그들에게 능력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도 알아. 그리고 바울도 알아. 공통점이 뭘까요? 바울 안에 예수가 존재하시죠. 결국 예수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귀신을 내쫓느냐면 이렇게 쫓습니다.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를 전했는데 왜? 여러분 한 가지만 아십시오. 행함의 능력이 아니라 존재의 능력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겐 예수가 없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존재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아는 척,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척,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아는 것으로도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실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누구의 하나님을 너희에게 증언한다, 누구의 하나님을 정한, 아니요,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내가 부르짖고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그 정체성에 의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하죠. 내가 예수도 안다. 내가 바울도 안다. 근데 너희는 누구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예수님도 압니다. 내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압니다. 근데 난 당신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존경한다. 정말 존경한다.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멸한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겐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말씀 가운데 예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물어볼까?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린 크리스찬입니다. 우린 누굽니까?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린 누굽니까? 성령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의 행함으로 순종의 행함으로 세상은 바꾸겠지만 그 순종의 행함을 갖기 이전에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 결국 이 길을 가게 하느냐 가게 하지 않느냐, 내가 순종할 거냐 선택할 거냐의 문제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순종의 사람이냐 선택의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순종의 사람일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교회로 올지 말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서 살지 말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의 존재의 능력, 마귀까지도 우리를 알아보는 그 존재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